할렐루야. 오늘은 7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한 번 빚을 받고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빚을 받았다. 하늘의 빛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은사, 하늘의 선물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도 받았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다. 선한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타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는 행위고 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본문 즉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제가 미국에서 졸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신학교와 또한 서울에 있는 차동동에 있는 한국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 신학교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칼비니즘을 따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 소위 영어로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는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칼비니즘을 따르지 않고 알미니아니즘이라는 알미니어스니즘을 따르는 신학교나 교단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존 웨슬리를 따르는 감리교, 또 일부 침례교 및 일부 오순절, 즉 순복음 교단들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프랑스 신학자였던 존 칼빈을 따르는 분들이고요. 존 칼빈은 1509년부터 1564년까지 살았고요. 알미니안주의는 네덜란드 신학자 야코버스 알미니우스를 따릅니다. 이 사람은 1560년에서 1609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럼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어느 교리를 따르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절입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 입장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성도의 견인을 주장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죠. Perseverance of Saint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해 선택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분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택자는 영원히 안전하다. Eternal Security를 믿습니다. 즉 Eternal Security라는 것은 once saved, always saved.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주장입니다. 한번 택함 받은 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그는 즉시 영생을 얻게 되고 절대로 영생을 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택자를 영원히 주권적으로 지켜주셔서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주관해서 절대 영생과 믿음과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해준다는 거죠. 즉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인간의 결정이나 의지에 따라 얻었다가 잃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설 수 있고 따라서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견해입니다. 즉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는 택함 받은 자가 거부할 수 없다 하는 irresistible grace를 믿습니다. 이것도 칼빈주의 5대 주의 중에 하나죠. irresistible grace는 거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려고 부르시면 하나님 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다.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부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룬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거역하고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타락한 사람들을, 즉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묘사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인가? 그들은 진정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인가? 그러나 나중에 타락해서 회개할 수 없게 되고 구원을 잃었다는 말인가? 칼빈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체험했는데 나중에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고 또 세상 유혹이 다가오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 혹은 아예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택한 사람인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칼빈주의는 둘 다 노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한동안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타락하여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다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 재앙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넘어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죠. 패스오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밤에 죽이시는 것을 봤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밤에 일어나가지고 통곡하는 걸 봤죠. 자기 장자가 죽었으니까 통곡하죠. 그러나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장자재앙 때 하나님의 심판의 엄유함, 무서움도 체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는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바닥을 직접 걸어서 건너가는, 홍해를 건너가는 위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따라 들어오던 애굽 정예병들이 바다에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다시 합치는 것을 보았고 애굽의 그 막강한 정예병들과 병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물에 빠져 죽고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바다에서 집단적으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말씀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즉 사도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말하죠.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바로 세례받은 거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 200만 명이 집단적으로 세례받았다는 거죠. 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하늘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죠.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신령한 음식,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을 마셨다. 그들이 40년 동안 사막을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뒤를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따라오게 해가지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에서 물론 샘물이 나왔지만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40년간 체험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은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래야 대부분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불신이야말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한 기적의 100분의 1만 우리에게 보여줘도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 저자가 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 일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도 들었고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것을 다 체험하고서도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까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들이 보고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도 요한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라는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베드로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도 그들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Because it was not united by faith in those who heard. 그랬습니다. 그들이나 우리가 똑같이 복음 전함 받았지만 놀랍게도 그 말씀을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 즉 듣긴 들었는데 안 믿었다는 겁니다. 즉 하늘의 은사를 맛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의 능력과 내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은사를 매일 받아서 맛보았던 백성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였습니다. 즉 그들은 하늘의 은사를 매일 맛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진노하시고 개탄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누가 이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100분 이해가 됩니다. 이 백성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도저히 살려둘 가치가 없는 백성들이다. 전염병으로 내가 다 쳐서 멸하고 너 모세를 통해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장자재앙에다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믿지 않았다. 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성경은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불신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Unbelief is sin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죄지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증거들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죄가 아니라 중죄입니다. 중죄, felony. 영어로 경범죄는 misdemeanor라고 그러고 중범죄는 felony라고 합니다. felony죠.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펠론이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여도 마땅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 세대를 당장 죽이시지는 않았지만 결국 다 광야에서 1세대는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을 다만 불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처럼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한다.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것이 인간의 본분, 듀리,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은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과 똑같은 죄를 1500년 후에 다시 예수를 믿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일부 신자들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폭정과 학대로부터의 구원, 장자 재앙으로부터의 구원, 홍해바다에서의 구원, 광야에서 끊임없는 공급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믿음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즉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죄사함과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애굽 바로왕의 폭정에서 구원받았고 장자장에서도 구원받았고 홍해바다에서도 구원받았지만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진짜 구원은 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진정한 가나안 땅인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다 들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행하는 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핍박이 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일은 간단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속이던 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죠. The deceiver,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라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27장 63절입니다. 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부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 귀신을 섬기는 자라고 봤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부르며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하죠. 예수님한테 네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죽에 마땅하다 그러죠. 십자가 죽에 마땅하다고 결정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동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즉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 속이는 자, 귀신 들린 자라고 부정하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동조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입장에 다시 동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런데 이 타락한 자들은 독사의 자식과 한편이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민수기서에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여호수아 군대에서 모압 정복 작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발람은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천사도 만났고 뭐 엄청난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즉 발람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나중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20절을 보면은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레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그렇게 칼날에 죽어버렸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는 베드로가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레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노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와, 여러분, 발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바른 길을 떠나서 발람의 길을 따랐다. 발람이 가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나귀한테 책망을 받았는데 나귀가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Restrained the prophet's madnes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발람의 행동은 미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위덕으로 돌아가는 것은 미친 행동이었습니다. madness. 민수기 22장 보면 발람이 나귀한테 책망받고 그다음에 천사를 만나가지고 또 천사한테 책망받죠. 민수기 22장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지 천사죠. 천사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네 나귀를 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천사 말이죠.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았으리라. 너 벌써 나한테 죽였을 것이다 하는 거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천사에게 그러죠. 내가 범죄했나이다. 회개하는 것 같죠. 당신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천사까지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세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12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들을 보고 스스로 누였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들어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간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귀한 말씀에 은혜를 받고 수많은 기적을 다 보았고 자신도 70인 전도팀 중에 하나로 전도로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나오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가룟유다는 혼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였으나 사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받지 않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티븐 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Repentance becomes impossible.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When a person has been fully exposed to the blessings of God's people.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축복들을 전부 체험하고 나서 but falls away through deliberate unbelief.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의적으로 불신으로 떨어지고 and denial of Christ.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은 impossible to repent.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이 구절을 보면서 와,
어떤 사람은 빛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 사람 말씀과 내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 엄청난 체험을 하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게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무슨 성령 체험했다고 뭐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